귀한 이 안식일을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끄고주세요. 자,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이거 좀 바꿔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억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아니 처음부터 다 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니 처음부터 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아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자, 우리 은별이는 자리에 가서 좀 앉아주실래요? 네, 좀 조용히 앉아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때요? 기쁘게 살고 있어요? 아니면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두려워, 꽁꽁 두려움이라는 것에 할머니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내가 좀만 아프면 이거 병 걸려서 죽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은 많아요. 모든 사람은 이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평안을 모두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안이 뭐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편이 그래서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는 게 평안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죠. 돈도 열심히 벌어보고 또 건강하기 위해 운동도 해보고 그러나 누구도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지는 못해요. 국가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까요? 평안도 주죠. 큰 평안은 테두리 평안은 외적의 침입을 왜요? 돈이 우리에게 온전한 여기 답이 뭐예요? 여기 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온전한 평안을 줄까요? 라고 말했잖아요. 완전한 평안을 줍니까? 돈이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을 줄까요? 돈 없으면 평안도 없는데. 세상의 국가도 돈도 우리에게 절대로 완전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온전한 평안을 주죠. 그러면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창조주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람들이 아주 정말요 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어요. 천사들이 와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천사들이 선포하니까 천사가 너무 어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 선생님이 이 글씨를 이렇게 오기 위해서 이거 봐봐요. 이 평화는 뭐냐면요 바로 평안 딱 같은 말이에요. 좀 어설프지만 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온전한 평안일까요? 죄가 없어서. 영원한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몇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세상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엄마가 은별이에게 머리를 좋은 걸 줘도 그때는 너무 기쁘고 좋지만 잠깐 동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영원한 평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과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아까 우리 읽은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나와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은 예수님께 나와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겠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의 평안을 받지만 예수님을 선택 안 하면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가냐면요. 사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안 가면요. 우리는 두려워요. 그래서 사탄한테로 가서 두려움을 얻게 된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알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아담에게 아담아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서는 하와가 여기 하와가 이렇게 먹고 또 이렇게 아담에게도 먹고 진짜 못생겼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을 피했어요. 아담아 두려움에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하니까 웃고 있어? 어디 그러게. 있느냐 하니까 내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진짜 두려운 숨었죠. 사람은 뭐 땅에 엎드려야 될 때. 아담은 왜 그 전에 없던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사단에게 갔기 때문이에요. 뱀이 선악과 딱 이고 있죠 머리에. 내게로 다가와 선악과를 먹어 알겠어 하고서는 쏠딱 갔죠. 자 퀴즈 낼게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평안을 예수님! 얻기 위해 누구에게로 가야 할까요? 예수. 맞아요. 예수님께로 내가 가야 먼저 갔는데. 합니다. 내게로 오렴 평안을 줄게. 네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느끼는 기쁜 안식이 돼요. 자, 오늘은 내 이름을 사용하라. 누구 이름을 사용해요?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래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아세요? 예. 언제부터요? 시대부터요. 네? 시대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사용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하시고 나서 예수님 이름을 그때부터 사용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인성을 쓰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구했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이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약속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사용해라는 건 성경질 어디에 있을까요? 몇 장이요? 자, 가르쳐 줄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오늘 이 성경 말씀 외우세요. 몇 장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자, 화이트석에 보면은요.
천사들의 구름 수레가 그분을 모셔갈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의 목소리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다. 은별이 이쪽에 가라 그래. 잘 안 보여. 이쪽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 수레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름 수레에다가 모시고 가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람들을 거기 몇 명 모였어요? 50명? 어디? 3명. 500명. 500. (500명이) 마지막 집회를 했어요. 어느 산? 어느 산? 신해산. 감남산. 왜 너네들 왜 그래? 자, 감남산에서 마지막 집회를 했어요. 그 500명이 모여서 이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이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할머니 엄마는 이제 갈매살이에요. 갈매살. 이 엄마는 갈매살. 안식일 날이죠. 안식일 날 맞죠? 예수님이 그러면 승천하신 날도 안식일이에요? 예. 할머니 엄마는 갈매살이래요. 갈매살. 한산 봤지? 그게 왜냐 올라간 겁니다. 그게 옛날에 그게 감남산으로 됐어요? 바뀌었어요? 아니잖아요. 갈매살이야. 왜 그래? 자, 그 마지막 집회에 50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풀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구름 수레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쑥 올라가시는 거라 우리도 재림할 때 구름 수레가 와요. 구름 타고 간다 그랬거든요. 온 세상이 구름 수레가 돼요. 이때는 예수님 이때 부활한 사람들도 이 구름 수레 타고 아니 갔나요? 그거 진짜 재밌겠다. 그냥 성전 속에 그냥 이렇게 전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쑥. 자, 그런데 구름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했어요? 몰라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4장. 아닌데요. 16장 24장. 아닌데요. 아까보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지막 장 침례 20장 28장. 19절. 저기 요한복음 16장으로 나오잖아. 자, 화이트석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들은 전해야 할 복음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곧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슬픔의 사람 그리스도였으며 악인들의 손에 잡히사 십자가에 달리신 치욕의 사람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사 인간의 변호인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신 그리스도,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고 예수라는 말은 뭐예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그 일을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 667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분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못 박힘과 부활과 승천의 광경들이 제자들에게는 생생한 현실이었다. 그들은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였고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 거룩하신 교사가 바로 그분께서 그로라 하신 분임을 알았다.
제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일 때 사람들의 마음은 풀리고 부드럽게 되어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믿었다. 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볼 때요. 부활하시고 승천한 광경들을 제자들이 볼 때 그게 생생한 현실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글자로만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승천한 것을 보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씀이 와서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대해서 그들 제자들이 보고 봤던 것을 잘 전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을 현실인 예수님을 얼마나 증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주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시대의 종말에 처한 당신의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당신의 놀라운 계획이 다만 보잘것없는 결과만을 성취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일을 하기 위하여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깨달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선언하신다. 예수님이요 가면서 그냥 떠나가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쓰고 왔을 때 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번 읽어봐. 아직도 제자들이 구주의 무한한 재원과 능력을 알지 못할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것이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큰 능력의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안 구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하늘에 무한한 자원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준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거는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탄원자의 기도를 드리신다. 모든 성실한 기도는 하늘에서 듣는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께서는 서투거나 더듬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완전한 그분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동안 탄원해야 돼요. 이때 은혜의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기도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예배를 위한 우리의 집회는 거룩하고 귀중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 기도에는 형제들이 대처간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장소, 매장한 감정과 거친 말들이 있어야 하는 장소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정신이 나타난 곳에서는 쫓겨나실 것이며 사단의 지도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들어올 것이다. 그리스도인적이 아닌 냉정한 정신이 냄새가 나는 것은 아무것도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자비와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모였기 때문이다. 구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하라고. 울려요.
우리가요 기도회를 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회뿐만 아니라 모여서 할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 하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쫓겨나신대요. 그렇게 할 때 그 자리에는 사단이 장악해서 우리를 지도한다 그러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할 때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자비와 용서의 정신으로 봐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모실 수도 없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흠없는 품성 책망할 것이 없는 생애를 위하여 탄원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감히 그들의 형제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겠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바랄 수 있는 자들, 그분의 피의 공로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자들은 동료 죄인들에 대하여 사랑과 동정과 용서를 나타내야 할 가장 강한 책임을 지고 있다. 오중은 608쪽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의 공로로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읽어봐요. 형제들이여 그대들이 예배의 장소를 존중하지 않는 한 그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형식상으로 그분을 경배할 수는 있지만 영적 예배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결정과 실수들을 생각하는 대신에 그들 자신의 마음을 연결히 살피고 있어야 한다. 만일 그대가 자신의 죄를 고백할 일이 있으면 그대의 의무만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무는 그들에게 맡겨두라. 네. 우리가요 예배 장소를 예배하는 시간을 존중하게 여겨야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예배 장소에 우리가 함부로 행동해서 안 돼요. 우리 모든 장소가 예배 장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고 있습니다. 오중은 608쪽에 보면 그대가 딱딱하고 냉정한 정신을 나타내므로 그대 자신의 품성의 사나움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대는 그대가 구원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가혹함은 함께 모이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너무도 흔히 그들이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결과를 자아낸다. 그대는 그대 자신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는 그대를 정죄하신다. 주님께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마침내 변화시키는 그분의 은혜가 생애와 품성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 후 그대들이 함께 모이면 피차간에 비판하지 않고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비판한 정신이나 딱딱한 마음들은 다 사라져요. 우리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했는지를 얘기하면 됩니다. 읽어보세요. 오승원 608 우리의 집회들은 참으로 흥미로운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바로 하늘의 분위기로 차 있어야 한다. 단순히 시간을 메꾸기 위하여 지루하고 맥 없는 설교와 형식적인 기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자원해서
각자의 몫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의무가 끝나면 집회는 마쳐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흥미는 끝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간합되는 예배의 제물이다. 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설교하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찬미를 하고 반주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이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간합되지 않습니다. 그분께 예배드리는 일은 흥미롭고 매력적이어야 하며 몸이 건조한 형식으로 전락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분마다 시간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사막의 샘물처럼 솟아나 모든 사람의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멸망 중에 있는 자들의 생명수를 마시고자 갈급하게 해준다. 우리가 한순간도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마음에 계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요. 우리 하늘나라 가면은 이렇게 유혹이 없으니까 내가 막 이 선택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안식일 집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이것도 외워야 되겠어요. 18장 20절입니다. 네, 두세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했어요. 왜 한 두세 사람도 돼,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여기 두세 사람, 집회는 두세 사람이 하는 게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어? 뭐예요? 만약에 혼자 집회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자꾸 강조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내가 모이는 곳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다는 얘기는 배려와 이해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가. 집회 장소는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다 해서 안 가면 조금만 튕겨가 있으면 혼자 기도, 혼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모이는 곳에서 사랑을 찾고 또 배려하고 그런 것,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무엇이 화목한가를 우리 거기에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거기에 불화를 자꾸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모이는 사람이 있고 이러는데 자꾸 흩어지게 하면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자아내게 해요. 마귀가 들어가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불평을 자아내고 자꾸 이간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이 안 돌아오면은 너무 이제 상처가 깊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읽었어요? 안식일 집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이거 읽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의 신자가 있더라도 안식일에 함께 모여 주의 약속을 구하도록 하라. 그분의 거룩한 날에 예배드리러 모이는 작은 무리들의 모임들은 여호와의 풍성한 축복을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주 예수께서 그들의 모임 중에 귀한 손님으로 계심을 믿어야 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든 참된 경배자들은 다음의 약속을 구하여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출애굽기 31장 13절. 31장하고 깎고를 하면 13절이에요. 자,
우리가요 안식일에 작은 무리가 모였다가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모이면 하나님은 숫자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예배 드리러 와서 자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집에서 자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일상적인 사업을 할 경우에 잠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대들이 그 사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중요성이 있는 예배를 일상생활보다 더 낮은 곳에 방치할 작정인가?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안식일은 무용한 게으름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의 정신이 나타나야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하여 여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제7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자신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으셨다. 이날에 그분께서는 예배에 헌신하는 모든 자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특별한 축복을 받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여세 동안 기억해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게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힘들지 않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육중은 632 읽어보세요. 온 하늘이 안식일을 지킨다. 온 하늘이 안식일을 지켜요. 하늘 국민들이 다. 그러나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식으로 지키지 않는다. 이날에 영혼의 모든 에너지가 일깨워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그날 만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분께서는 모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자 갈망하신다. 자, 오늘 안식일 지키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나요. 다른 분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는 안식일 집회들을 흥미있게 만드는 일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저 형식적으로 모여서는 안 된다. 생각을 교환하기 위하여, 매일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거룩한 일깨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소원을 아뢰기 위하여 집회에 모여야 한다.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삶의 시련과 투쟁에 있어서 영혼을 힘있게 한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기만 생각하여 자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각자는 인류라는 거대한 망의 한 부분이다. 개인의 경험은 이웃들의 경험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쳐요.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 중 신체적 정신적 힘을 다 소모하여 버려서 안식일 예배 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생한 감화를 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도적 위치 두 분이시네요. 일상적인 일을 적게 하라. 안식일에 그분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지 말 것이다. 그대들은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은 안식일에 그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주라.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가져오라. 헌신된 예배를 통하여 영혼의 귀한 생명이 그분께 바쳐지도록 하라. 6중은 360장.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만 볼고 아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최선을 다합니까? 저희는 지도적 위치가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우리는 모든- 지도적 위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네들도 안식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찬미 특창 준비하고 다 해야죠. 똑같아요. 레슨 받는 애들 분들이 엄마 지도적 위치에 있는데 맞아. 아니 저는 애라서 지도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거기 계셔서 참 예배자들을 도우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살려서 매일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집회 장소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 마음의 모든 악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분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가라. 성전에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속한 바,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을 드려라. 예배의 설교자나 인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할 자를 통하여 큰 축복이 오도록 기도하라. 스스로 축복을 얻기 위하여 열렬히 구하라. 인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설교를 들으면요, 그렇게 불평은 안 나오겠죠? 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은별이 한번 읽어볼까? 잠깐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보증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것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보증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예배로 모이고 이렇게 우리 못할 때 정말 준비해서 모여야 돼요. 우리가 서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찬미는 어떻게 찬미를 해야 정말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찬미도 기도를 했으니까요. 예배 장소가 매우 보잘것 없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덜 인정하시는 경우는 없다. 신령과 진정과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그 장소가 마치 하늘 문처럼 될 것이다. 교인 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매우 귀하다. 교회 수가 아니라 교인 수. 교인 수, 안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정이 뭔지 알아요? 진리의 정의를 쪼개는 정이 있어요. 세상의 채석장에서 떼어낸 돌이며 깎이고 다듬어지도록 하나님의 작업장으로 들여졌다. 비록 거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다. 시련의 도끼와 망치와 끌이 기술이 좋으신 분의 손에 들려 있다. 그것들은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 영혼을 완성시키고자 사용된다. 궁정의 식양대로 다듬어진 귀한 돌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성전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망치와 정과 끌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나쁜 거 다 떼내요. 그리고 하늘 성전에 그 자리에 맞도록 만들어서 딱딱 들여 맞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께서 깎도록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베푸심은 한이 없다. 은혜의 보좌 자체가 최고의 매력적인 장소인데, 왜냐하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그곳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만 주어질 동안에는 구원의 대강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께서는 그분의 제단에 우리의 본성을 입으신 옹호자를 두셨다. 누구예요?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분의 일은 우리를 하나님께 그분의 자녀로 소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중재하신다. 그분께서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왕족의 일원이, 즉 하늘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동생 삼았어요. 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입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네. 아버지께서는 그 피로 우리의 흑도는 치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친구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친구로 영접하고 환영함으로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을 나타내신다. 그분께서는 이루어진 속죄에 만족해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들의 성육신과 생애와 죽음과 중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이요, 갈바리에서
갈바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보다 어디에서 고통을 더 많이 받았어요? 어디에서 고통을 더 많이 받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심한 고민과 고뇌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3번이나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딱 하고 나갔을 때는요, 갈바리 모십자가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결정을 딱 하고 나가면은, 목숨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정을 딱 하고 나가면요,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다 할 것이 내놓으면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자 앞에 나아가자마자 그는 위대한 옹호자의 고객이 된다. 용서를 위한 그의 참회와 호소의 첫마디가 바래질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 간구를 마치 자신의 요구인 양 아버지께 드린다. 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의 첫마디를, 회개의 첫마디를 할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아버지 앞에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용서의 피를 뿌리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온 우주가 하늘 거민들이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논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계속 겸손하게 모든 일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실 때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고 남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내 이름을 사용하라. 이것이 그대들의 기도에 효력을 줄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넘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오늘 이 말씀 꼭 명상하면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안식일 되도록 합시다. 네.